따라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매일 밤마다 지독한 악몽에 휘달렸습니다. 꿈을 꿀 때마다 신비로운 보자기로 얼굴을 감춘 어떤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자기를 방해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힘들게 모아놓은 전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 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기분이 좋고 기쁜 일이 생겼는데 그 기쁨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마음 가운데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배가 고파 음식을 먹으려 하는데 그 음식을 빼앗아가 버리기도 하고, 또 잠을 자라고 하는데 편안을 빼앗아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지독한 방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세상의 명성과 영광을 얻으려는 순간 그 보자기를 뒤집어쓴 존재가 또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음해하고 없는 말을 퍼뜨리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지독한 방해꾼이 아닙니까? 근데 하루는 결혼식을 올리는 정말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신부의 손을 잡고 결혼 서약을 하려는 그 순간에 이 나쁜 지독한 방해꾼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결혼은 절대 할 수 없다, 이 결혼은 하면 안 된다,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비록 꿈속이지만은 계속되는 괴롭힘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너의 정체는 누구냐,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그 얼굴을 가린 보자기를 확 벗겨버렸어요. 그 보자기를 벗기는 순간 꿈속이지만 너무 놀라가지고 기절할 뻔한 거예요. 보자기에 감춰진 그 얼굴의 존재는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방해하는 가장 지독한 방해꾼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저는 늘 이 이야기를 생각하는데요, 내 인생을 방해하는 존재는요,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누가 나를 괴롭힙니까? 누가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까? 누가 나를 망하게 만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잘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가르쳐 주어도 몰라요. 설교를 통해서 맨날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질 못해요. 설명해 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평가하는 대목이 나와요. 소아시아 7교회.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 교회인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특이한 게 뭐냐 하면요, 그 7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머지 6교회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이걸 병행하는데, 유독 이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만큼은 칭찬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이 라오디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 정말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심각한 교회이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을 다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평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평가, 나 자신의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평가하는 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 라오디아 교회와 성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부족한 게 없기는커녕 지금 너희들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너무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그 장면이 또 한 번 나와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보세요.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한번 잘 보세요.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어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정한 직분을 맡고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도 쫓아내요. 심지어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훌륭한 교인 아닙니까? 이 정도면 대단한 교인 아닙니까?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절에 주님의 평가가 나와요. 예수님의 평가가 나와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면 시작. 그때에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때에 뭐예요? 그때는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자랑할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모른다는 거예요. 에? 교회에서 떠나주었으면 좋겠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평가하는 기준과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여러분, 나는요 나름대로 100점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50점, 빵점. 근데 하나님, 나는 교회를 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빵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다, 너 100점이야, 너 90점이야. 내 깐에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크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제가 가장 목회하면서 두려운 게 그거예요. 내 깐에는 잘한다고 자랑했는데,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이웃을 섬긴다고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무서운 책망거리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제가 이런 각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 라오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부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능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제일 먼저 이 라오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영적 빈곤이에요. 영적 빈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다 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은 멀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장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 다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여러분, 영적으로 이 벌거벗고 있으면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벌거벗으면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데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해법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그 다음 절 18절에 보면 세 가지의 해법,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고 첫 번째 처방이 뭐예요? 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을 사라. 금을 사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금을 사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요즘 보면요, 이게 금값이 진짜 금값이더라고요. 세상에 뭐 거의 50만 원대까지. 제가 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애들 돌반지 그거 어려울 때 팔지 않았으면 그거 4, 5만 원 할 때 지금 몇 배야? 10배 아니에요. 그거 막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거 생각하니까 막. 예? 여러분,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금은요, 부의 척도예요. 그 당시에도 부의 척도예요. 부의 척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와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금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요.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보면 금을 사라고 하지 않고 어떤 금을 사라고 합니까? 말씀을 보세요. 어떤 금을 사라고 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 그냥 금이 아니에요.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불로 연단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끊임없이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 끊임없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성장, 그것이 영적인 부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더 많이 겪더라고요. 사업장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것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충만함, 그 믿음의 충만함,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처방이에요. 두 번째 처방은 뭐예요? 주님이 되시는 처방이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신옷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세마포 옷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이 뭐와 매치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세요. 19장 8절. 이 옷이 어떤 의미와 매치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니라. 옳은 행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브랜드 있는, 요즘 말로 하면 뭐 루이비통? 예? 저는 그것뿐이 몰라요. 루이비통. 그런 브랜드 옷을 입고 최고의 고가 옷을 입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옷 입지 않는 벌거벗은 상태는 벌거벗은 상태. 왜? 옳은 행실을 하지 않, 착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는 자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그러니까 이 신옷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옳은 행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부패 지수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패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근데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30%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부패한 나라가 됩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옳은 행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착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뭐냐면요,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대안이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포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은요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불쌍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늘 이 영적인, 제가 여러분 길을 이렇게 갔다 보면 제가 눈을 한번 아파 보니까요 이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제가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늘 감사해요. 늘 감사. 눈을 살짝 떠봐가지고 안 아프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보실 때 이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과 교인들은요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라 포기하라. 영적인 눈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눈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18절 말씀, 3장 18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더라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더라고. 자, 보세요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같이 한번 보시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내게로 와서 사서, 내게로 와서 사서, 내게로 와서 사서, 내게로 와서 사라는 거요. 여기서 내게 누구예요? 내게로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보세요.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잘하면 20절 말씀,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딱 하나가 뭐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언제든지 예수님 웰컴,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딱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해답이 바로 이거예요. 볼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문 밖에 세워놓는 분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제발 문 좀 열어달라. 내가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정수기 코디 하시는 분이
한 3주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정식이 이렇게 보고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목양실로 오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과거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깨달아지니까 그냥 앉아서 펑펑 누우시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귀한 분을 잊지 않으셨다고, 잊지 않으셨으니까 꼭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시라고. 이 마음의 문이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은혜가 느껴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느 목사님이 쓰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에 보니까 그 중동 지역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이슬람권, 모슬렘 거의 99%예요. 예? 선교사님,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질문을 던질 때는 그 중동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선교사라는 그 신분이 발각되면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대답이 너무나 의외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자기 신분이 발각되는 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대요. 자기 신분이 발각돼서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체포가 되고 고문을 당하고 자기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하는 것, 그것까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이미 자기가 그 중동 지역으로 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부연 딱 한마디를 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진짜 두려운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운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때가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고통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선교사님의 대답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께서 그 열악한 상황과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공급돼요? 주님의 임재,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고문도 두렵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고 발각되는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나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만.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담대한 사람, 인물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저는 다윗이에요. 다윗. 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내노라는 장수들이 다 벌벌 떨고 한 발자국도 못 나고 다 뒤로 물러서는 그 상황에 그 어린 꼬마, 예? 불과 한 10살 된 그 어린 꼬마 다윗이 주눅들지 않고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그 담대함, 이러면 얼마나 담대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다윗이 언제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벌벌 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51편 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 말씀. 시편 51편 11절과 12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두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요, 죄를 지을 때도 담대해요. 예? 얼마나 그 마음이 강하면 세상에 자신의 부하장수 아내를 건드릴 때도 담대,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으려고 그 부하장수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렵다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언제 두려워서 막 벌벌 떠는지 아십니까? 언제 두려워서 벌벌 떠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담대했던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던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주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심의 그래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심지어는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면 살맛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화려한 금으로 치장을 하고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벌거벗었다. 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인생은요, 다윗처럼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세요? 또 구원의 기쁨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늘 주의 임재 속에서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인들 보면요, 신앙생활이 맹숭맹숭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끔찍한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이게 참 의심이 될 정도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토해버리라.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참 그 칭찬을 많이 듣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예? 참 많은 사람들이 참 훌륭하신 집사님이야, 참 믿음도 좋아. 이분이 대학 교수예요. 그리고 참 인품도 훌륭하고, 예?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한번 갔는데, 신방 가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집사님 사명이 무엇이에요? 물었더니요, 정색을 하면서 사명이요? 저에게 그런 거 없어요. 저에게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에? 아니,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라도 할 거 아니야. 근데 오랫동안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도 다 신앙생활해요. 근데 사명이요? 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예? 저는요, 아까 그 중동의 선교사님,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가장 두려웠다. 그 이면에는 뭐예요? 그 이면에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자기는 기쁘고 행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동의 선교사님처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에?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분노, 그것을 다 잠재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의 임재예요. 주의 임재. 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 그 믿는 다운 그런 선한 삶, 옳은 행실,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과거 그 김익두 목사님 하면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김익두 깡패 중에 깡패, 그 포악하기로 소문난 김익두. 그 양반이 이제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김익두 목사님께서 하신 말이 회자가 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회자가 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 예수는 내가 믿고 득은 네가 받았다. 예? 예수는 내가 믿고 득은 네가 받았다. 제가 금요일날 새벽 예배 때 그 한 선교단체에서 이런 구호를 가지고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하더라고요.
나를 잡아먹고 너는 살아라. 이게 굉장히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나를 잡아먹고 너는 살아라. 근데 여러분,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할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걸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또 잔을 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받아 드세요. 예?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잡아 먹어라. 그리고 너는 살아라는 거예요. 나는 먹고 너는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 김익도 목사님이 이걸 흉내낸 것 같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픽은 네가 받았다. 이게 여러분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보니까 한 가지 설이 뭐냐 하면, 이 강팍하고 포악했던 김익도 목사님이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이 악독한 깡패가,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김익도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면전에 대고 오모를 그냥 얼굴에다 확 끼얹어버린 거예요. 에? 여러분, 이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고 우리는 누가 내 뒤통수에 대고 뭐라 그래도 그냥 뒤돌아가지고 그냥 막 눈을 레이저를 쏴버리고 막 그러는데, 세상에 그 면전에 대고 그냥 오모를 확 끼얹었으니까 이게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익도 목사님이 그 분노와 그 울분을 절제시키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벌써 뒤졌다고 말이야. 죽었다 너. 이 설이 있고, 또 하나 설이 뭐냐면, 그 김익도 목사님이 이제 그 전도사 시절에 교회 부흥회 인도하라고 가는데 그 교회가 언덕에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높은 언덕에 있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 그늘 안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마침 술에 많지 않은 사람이 오더니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김익도 목사님에게. 야, 왜 네가 내 앞에 가느냐? 옛날에 술 먹었던 사람들 많이 그랬어요. 왜 쓸데없이 그냥 왜 내 앞에도 왜 가느냐 막 그렇게 시비를 걸고 막 그냥 김익도 목사님을 향해서 막 주먹을 날리고 폭행을 하고, 이 김익도 목사님이 그 폭행을 참으면서 딱 한마디 하신 게, 이제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김익도야.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그때는요 김익도 모르는 사람이 김익도라 그러니까요 그냥 벌벌 떨면서 물을 확 끓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김익도 목사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 줄 알아라.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을 데리고 그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받고 교회 장로가 되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깡패였던 김익도는 용서가 안 돼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몇 배로 갚아줘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 그것이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것이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흰옷을 입으니까 그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질 때, 주의 임재가 내 안에서 작동될 때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으로 그것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수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수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필터가 없으면 저 정수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물을 정화시켜주지 않으면 그 정수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가만히 보면요, 예수라는 이름의 필터링, 예수라는 이름의 여과장치, 그것이 다 고장난 거예요. 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전부 다 고장나 버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그 필터링, 여과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분당에 있는 그 우리 교회라고 그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기독교 대학의 채플 그 예배 설교를 하러 가셨대요. 근데 너무나 수치스러운 경험을 했다는 거. 너무나 그 채플실에, 그 예배실에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90%의
이상의 그 학생들이 다 눈을 감고 있더래요. 눈을 다 감고 있더래요. 여러분, 그분이 청소년 사역의 대가가 아닙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전부 다 눈을 다 감고 팔짱을 끼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기독교 대학이니까 교목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 교목 목사님이 이제 변명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개들이 피곤해서 눈을 감거나 자는 것이 아니에요.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 그 왜 반항하나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종교가 다른데 기독교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채플실에 이게 예배 드리게 하느냐? 여러분, 기독교 대학은요, 그 채플이 다 그 점수에 들어가요. 학점에 들어가요. 그래서 일정한 출석을 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왜 종교가 다른데 다 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느냐? 반항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다 눈을 감고 팔짱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이유가 참 뼈아픈 이야기인데요. 왜 학생들이 반항하고 잠을 자고 눈을 감고 있느냐? 보니까 그 학생들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목사님들이나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그 학생들이 느끼기엔 그거예요.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맨날 그렇게 뭐 설교는 잘해놓고 말 따로 행동 따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또 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것에 대한 반발감 때문에 설교 시간만 되면 다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그 학생들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일수록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더 욕을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기독교 대학에 한번 설교를 하러 가시려고 며칠을 막 고민하고 설교를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기 평생에 이렇게 수치를 처음 당하셨다는 거, 수치로 처음 당하셨다는 거, 세상에. 예?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 자신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차가운 눈으로.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나가서 여러분 전도해 주면요, 그냥 반응이 무슨 뭐라 그래요? 표현도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행위로서의 이 옷은 입고 있지만은 이게 그 삶으로 그게 나타나지, 아름다운 삶으로 결과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고장난 예수라는 이름의 필터링, 여과 장치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든 내 영혼이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먼 내 눈이 고침받으면 되는 거예요. 눈이 떠지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권사님이 잠깐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한 3, 4분 나눴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알게 하시더라고. 예? 제가 권사님 밖에 계셔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고, 또 개인적인 비밀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의 그 은혜가 있으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 놀랍게. 마지막 한 말씀만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게 시계가 고장 나가지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언제 끝나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용서해 주세요. 언제 끝날지 여러분들 시간이 좀 지나도 용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계 고장 났어요. 저 몰라요. 지금 11시 44분이 안 돼요. 에? 지금 11시 44분이에요. 지금 보면. 최근에 제가 이런 인터넷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좋았는데요, 요즘 커피 전문점 하면 그 대세가 스타벅스 아닙니까? 에? 스타벅스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미국 시애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성도님이 그 시애틀 중심가 다운타운에 있는 굉장히 큰 건물 1층에 커피 전문점을 이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타벅스가 정보가 얼마나 빠릅니까? 에? 그 이디야는
늘 스타벅스가 커피점을 내면 그 옆에다 내더라고요. 이 스타벅스가 시장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벅스가 딱 커피점을 내면 그 지역은 사람들의 유동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디야가 참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 옆에다 딱 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타벅스가 이제 리모델링 한다 하니까 그 1층에 커피 전문점을 내려고 신청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건물의 입장에서 대박이 아닙니까? 스타벅스가 입점하면요 이 건물의 가치가요 2배, 3배 이상으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환영할 일 아닙니까? 그 유명한 스타벅스가 입점하면 그 건물 전체가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양 사람이 이름도 없는 커피점을 이제 계약도 다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라고 스타벅스가 들어올 거라고. 그런데 그 건물의 매니저급이 되는 그 미국인이 그 급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동양인이 하는 이름 없는 커피점은 그냥 놔둬야 된다. 절대 스타벅스에게 내줄 수 없다. 막 자기 자리를 걸고 막 그냥 싸우니까 그 건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스타벅스가 1층에 들어가지 못하고 3층에 들어간 거예요. 3층에. 그때부터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봐도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삼척 동자가 봐도 이거는 뻔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어느 가게 가겠습니까? 이름도 없는 그 동양인의 커피숍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스타벅스 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지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거대한 스타벅스가 이름도 없는 그 한국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게 밀려난 거예요.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참 통쾌하더라고. 너무 통쾌하더라고. 정확하게 2년 만에 그 스타벅스가 그 건물에서 철수를 해버렸어요. 안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이 없대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궁금하지요? 궁금하지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점심 먹고 해드릴까요? 이제 그 다음은? 정말 쉬워요. 네? 그 예수 잘 믿는 성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자기 가게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사업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네? 예수님이 오신다. 그 고객이 예수님이다. 손님이 예수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한테 그 커피 가지고 바가지 씌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질이 안 좋은 커피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그 한국인이요 충성을 다하는 건 늘 충성을 다하고 최고의 커피 맛을 내고 그래가지고 항상 두 손으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문화는 다르지만 크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크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이 자기를 어느 정도로 존경하고 대우를 해주는지 그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분의 이러한 섬김이 무려 17년 동안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니에요. 17년 동안 그렇게 두 손으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커피보다도 그 사람의 섬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섬김에 감동을 받은 거. 그래서 스타벅스 안 가고 그 커피숍으로 가는 거예요. 그 커피숍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좋았어요. 희망이 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희망은 있다. 예수라는 이름의 필터링, 그 여가장치를 잘 통과시키면 얼마든지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우리 직장에도, 얼마든지 우리 사업장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라는 이름의 필터링으로 여가시켜서 그렇게 나간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